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원전으로 새로 보는 창세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5장 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종국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 좀 전에 찬송 주 예수와 함께 찬송 걸어간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제 가사를 바꿨죠. 성령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님은 오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뉴욕을 간다고 할 때 뭐 LA라고 보죠. LA를 간다고 할 때 갈 때는 한 얼마 걸리죠? 한 9시간 반 정도? 근데 올 때는 한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왜 그렇죠? 편석풍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니까 편석풍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가면 이게 빨리 단축되며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값도 절약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근데 거슬러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을 것 같죠. 근데 성경에서 기록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지정해 놓은 사람은요, 생각보다 적습니다. 딱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과 노아라는 사람, 두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많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이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네가 가는 데는 내가 항상 같이 하고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막 우리를 같이 하는 경우는 많은데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했다는 사람은 딱 이제 오늘 5장 22절과 24절에 보면 거기에 동행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오고요. 이제 6장에 가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거 정리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어디가 그렇게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읽었지만 에녹이라는 사람은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는 이 세상 삶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자녀를 낳으면 낳기만 하면 되니까 그걸 길러줘야 되죠. 우리가 지금 교육도 시켜야 되죠. 옷도 입혀야 되죠. 그거 하면 그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가정생활 한다는 것이. 저는 처음에 이제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소개할 때 그걸 보면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바로 아벨 다음으로 두 번째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 가만히 보면 별로 한 게 없단 말이에요. 자녀를 낳으면서 뭐 이렇게 동행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나중에 실감이 되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건 쉽지 않구나. 내가 독신이었다면 아주 더 남들 보기에는 아주 잘할 것 같아. 예배 시간에도 늦지 않고 뭐 교회 행사 늦지 않고. 근데 저 가정 갔다 보면요, 시간은 거기에 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가정생활 하다 보면 여기 딸린 식구들이 있고 할 일들이 있다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써놓은 것 같아. 그 에녹이라는 사람은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에녹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보니까 65세가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65세까지는 도대체 하나님 무슨 일 했는지는 성경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샀던 것 같아요. 65살까지는. 근데 65살에 딱 되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요. 65세가 되니까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졌다는 거예요.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뜻은요. 무투 하면 이게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셀라라는 것은 샬라흐라고 해서 이거는 보낸다는 거예요. 얘가 죽으면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보낸다. 그걸 이름을 져가지고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계시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꿈속에서 했는지 직접 만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서 인간이 잘 제대로 지내고 환경 보호를 해서 멋있게 사는 그런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에녹은 확 바뀌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 끝낼 그런 생각이 있구나. 그래서 아예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 얘가 죽으면 하나님 홍수 심판을 보낸대. 이렇게 전하니까 이 에녹은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두셀라 밥 먹어. 무두셀라 부른 동안에 제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신대. 제가 죽는 날에 하나님 심판 보내. 이걸 항상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보면 그 자체 그냥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예언자고 선교사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에녹이 있기 전에 쭉 보면 우리 이제 지난 창세기 5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든 아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별개입니다.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그것이 똑같이 취급하고 이걸 나누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구분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그 프린트물 맨 왼쪽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남녀를 이게 자웅 한 쌍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형상만 있게 모양은 없어요. 형상대로. 근데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재료가 나와요. 그리고 창조가 아니라 지으시는 겁니다. 거기다 영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인간과 2장에서 아담 지으시는 건 전혀 천양지차죠. 첫째 수적으로도 둘을 창조하셨고 여기는 아담 하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이제 이 창조된 인간은 형상대로만 했는데 이 아담에게는 영을 집어넣으셨고 뒤에 보면 영이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 인간이 창조하신 건 다 알잖아요. 그죠? 6째 날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도대체 아담은 언제 이걸 흙의 티끌로 빚으셨을까? 그 날짜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담 이전에도 인간이 있었다. 창조된 인간은 훨씬 오래전이고 아담은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어떤 그 학설 중에는 창조된 인간들을 이렇게 창조해 놓고 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 쓸만한 놈이 있단 말이에요. 쓸만한 놈이라서 죄송합니다. 쓸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때려다 코를 확 불러서 거다가 영을 확 집어넣어 갖고 아담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된 인간 그 다음에 세월이 몇십 년이 흘렀는지 몇백 년, 몇천만 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창세기 5장 1절에서 완전히 거짓말이다 하는 게 나옵니다. 창세기 5장 1절 볼까요? 아담이 계보책이 이러하니라. 아담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 아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날에 하나님은 그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건 생일날이 똑같다는 겁니다. 인간은 창조된 인간이나 아담이나 생일날이 똑같아.
근데 일이 달랐어요. 창조된 인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애 많이 나가지고 전 세계 흩어지는 거고, 아담은 동산을 지키는 데다가 이제 갖다 집어넣죠.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거로 그 아내를 만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부부가 되는 사건도 틀리고 완전히 틀리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구분할 것은요. 그럼 창조된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만 있는데 하나님의 모양까지 있는 거. 이것이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이 바로 영을 집어넣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랬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바로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모양.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이 있는 인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6장이 그게 나와요. 영이 있는 인간과 영이 없는 인간이 서로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2세, 3세, 4 쭉 하면 갈수록 영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최초의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난 첫 아들 가인은 동생을 죽이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영이 없는 여자를 택해서 결혼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낳은 아들이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달라요. 에녹을 낳아서 그냥 거기에서 이제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사람은 영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아무리 써야 뭐합니까? 이거? 개통식을 안 하면요, 통화를 못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통화하고 싶은데 이 영이 그냥 영이 없다면 전혀 하나님과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만약에 새 전화기를 줬어도 이게 개통이 안 되면 통화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부터는 창세기 5장부터는 영이 있는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신가 그런 일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65세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았고 65세가 딱 되어서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생겼어요. 그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뭐 했다든지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고 뭘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과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은 에녹이 뭐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는데 성경 원문에 보면요 하늘에 올라갔다는 단어가 없어요.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사실은요 원문에는 세상이란 단어도 없습니다. 그냥 눈에 안 보였더라, 사라졌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치우신 거예요. 하늘로 분명히 데려간 건 아닙니다. 에녹을 하늘로 데려간 것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바로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녹은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치우셨죠. 어디 치웠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의 품이나 낙원이나 어디 있겠죠. 근데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한번 설명한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번역을 그냥 보이지 않았다만 번역해놨어요. 그죠? 하늘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없죠.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게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라는 건 뭐죠? 쭉 해와서 그 결과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 과거라면 한 시점에서 이렇게 한 건데 이 완료형이라는 것은 300년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다. 그럼 하나님의 뜻과 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또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에녹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히브리서하고 유다서에만 있어요. 유다서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아담이 7세손 에녹이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들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이 이제 예언하는데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쫙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심판 기준이죠? 경건하지 않은 거. 우리 경건이라는 걸 뭐로 생각됩니까? 경건하다. 근데 경건이라는 단어를요, 헬라어로 살펴보면 이게 이제 좀 쉬워요. 경건이라는 거를 경건. 헬라어로 유세베이아 그럽니다. 유세베이아. 세베이아라는 거는요, 제사드리고, 이거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유가 붙으면요, 이거는 좋다, 그런 뜻이에요. 좋다. 유가 들어가는 뭐가 있을까요? 뭐, 유토피아? 유가, 그 좋은 땅. 이렇게 이제 어떤 거에서 이게 각진 게 있어. 네. 이렇게 딱딱 각진 거를요, 이거는 유헤드랄이라고 합니다. 헤드랄 하면은 이게 각이 져 있다는 거예요. 유라는 건 있다. 각이 없는 거를 그냥 둥글둥글한 걸 안헤드랄이라고. 안헤드랄. 아니라는 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라는 건 좋다,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세베이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할까 예배한 이것이 바로 경건한 건데 그렇지 않은 것을 경건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생각을 염두에 두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쭉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데 거기 이탈해갖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어차피 같이 가지만 이게 언제 그것이 판가름 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판가름 나는 거. 거기서 이제 심판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말고 이거는 이제 이 교회와 관련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모시면 다 올라갑니다. 이 사람이 잘 믿었건 안 믿었건 관계없어요. 적어도 교회에 발 디디는 분들은요. 일단은 주님 모시면 공중에 올라가야 돼. 예. 거기서 이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며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요. 성도들도 데리고 와요. 그 성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 오실 때 그건 이해가 가죠.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서 이렇게 공중에 올라가요. 뒤따라서 살아있던 사람들 올라가.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데리고 오는 성도가 있다네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갑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환난을 면하게 하는 거예요. 전 3년 반에는 이마에 인을 쪄서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하시고 후 3년 반 시작될 쯤 되면은 시온산에 데려가서 거기 있다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게 있어요.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제 주님 오셔서 심판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요, 네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어, 얼마나 봉사를 했어, 얼마나 선하게 했어, 사회에 이바지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 심판하는 기준은 그의 몸으로 행한 대로, 몸을 통하여 행한 것. 그의 몸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 이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이바지했느냐, 교회 성도들에게 뭘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선악간에 이걸 그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 했으면 하나님은 혼인잔치 들어보내고 거기에 나쁜 영향을 줘서 오히려 없는 게 나왔어, 교회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어디죠? 그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목에다가 연자 맷돌 달아가지고 바다에다 빠뜨려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13절 14절 보면 다시 거기서 올려서 이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그때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만 보는 거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는요, 생명책은 관계없어. 그때는 바로 이 교회에 소속되어서 과연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선악간에 그걸 가지고 판단하신다 그러는데, 요 심판하는 거를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약 5000년 더 되는 때 살았던 사람인데, 이것을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성도들이 데리고 오시면서 심판하신 장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을 에녹은 예언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예언이라는 것은 프로페테이아라고 해서요. 프로는 바깥으로, 페테이아는 건 사진 찍는다는 뜻이에요. 사진,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진 찍어서 드러내는 것이 예언인데, 그걸 선지자 역할인데, 바로 이 에녹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속에, 요즘 같으면 뭐라고 하죠? 단층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엑스레이도 아니고 깊이 있는 걸 해서 드러내서, 아, 여기 뭐가, 암세포가 여기 자라고 있었네. 아, 이렇게. 그러듯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딱 사진 찍어서 이렇게 드러내는데, 그걸 한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에녹의 아들이 이제 무두셀라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에녹이 계속 활동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죠? 근데 에녹은 300년만 쓰시다 그냥 데려가셨어요. 누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이 무두셀라가 이제 바톤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두셀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거기 이제 밑에 그림을 보시면 무두셀라는 아담하고도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아담하고 243년을 같이 사는 사람이야, 무두셀라는. 그리고 노아하고는 60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에녹과도 300년을 같이 살고.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는 그냥 뭐라고 할까, 정보의, 자료의 창고인 것 같아. 무두셀람한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노아가 나중에 이제 방주를 짓잖아요. 7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그걸 어떻게 했을까? 혼자, 내가 보기에는요, 600년 동안 같이 있는 멘토가 있었어요. 누구요?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했는데, 바로 할아버지가 멘토를 해주는 거야. 아, 내가 아담 할아버지를 봤는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하면서, 아이고, 그 전에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 바로 신앙 고백을 드렸더니, 여기 부끄럽게는, 무화과 나무 입으로 가리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가죽 옷을 내서 가려주셨어. 그거부터 해가지고, 바로 내 첫아들 가인이 그 둘째 아들 동생을 죽여버렸거든. 근데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을요, 무드셀라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무드셀라는 그걸 또 누구한테 얘기했겠어요? 바로 노아한테. 사실 무드셀라 밑에 누가 아들이 있어요. 라멕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일찍 죽었어요. 라멕은 일찍 죽었어요. 몇 살에 죽었어요? 777세. 다른 사람들은 다 900세 정도 사는데, 이건 100년 이상이나 더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단한 나이지만, 여기서 갑자기 이 사람만
아주 일찍 죽었어요. 근데 770세 죽었는데 연대를 쭉 살펴보면 5년 후에 노아의 홍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또 지저분한 걸 보이지 않게 먼저 데려가신 것 같아요. 쭉 보시면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이런 사람들 다 미리 데려가셨어요. 노아 홍수 때 그때 쓸어버리지 않게 다 치워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안 보려고. 그리고 노아 홍수 때도 8식구에게는 방주에 들어가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가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얘가 죽으면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보낸대. 그래서 창세기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였더라. 그때 무두셀라가 그에 죽은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2월 17일 날 홍수가 확 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전혀 생각을 안 했죠. 생각을 했다면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근데 아무도 관심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70억 이상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노아 홍수 날 때도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갔다면 8식구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상은 안 들어왔어요. 정말 인구가 그때 당시에 10억인지 100억인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8명 이상은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방주 속에. 다른 건 다 들어오는데 다른 짐승들은요 노아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끌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암수 2쌍씩 이게 탁탁탁 해서 짐승들은 들어와요. 오히려 근데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죠. 25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28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토지를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전부 이 사람들은 다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이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사실 첫 아들이 야벳이에요. 그 다음에 셈이 막내인데 그 2년 후에 낳았어. 그 중간에 함은 중간에 있습니다. 이 함이 몇 살일까요? 몇 살 때 낳았을까요? 노아가 큰아들은 500살 때 큰아들 낳았어요. 막내 아들은 502살 때 낳았어. 그러면 중간에 있는 작은 아들 함은 몇 살 때 낳았을까요? 어려운가요? 501세인가요? 예, 501세일 수 있겠죠? 혹시 또 쌍둥이면 둘 중에 하나하고 될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은 연년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벳, 함, 셈 이렇게 이제 노아가 났는데 그러고 나서 600세 때 홍수가 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통 노아가 방주를 몇 년 졌을까? 어떤 사람들은 120년 동안 방주 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120년은 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6장에서 봅니다. 6장에서 너는 지금 방주를 짓고 거기다가
내 아들들 3명, 그 며느리 3명까지 해서 8식구를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방주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해야 돼. 막내까지 결혼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500살 때부터 큰아들 낳는데 큰아들이 적어도 장성해서 결혼까지 하려고 그러면 작은아들까지 약 30년은 잡자고요. 그죠? 그러면 500살 때에서 결혼 애들 낳기 시작해서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며느리까지 얻었다고 치면 600세에 홍수가 왔으니까 방주 진 시간은 대략 70년 정도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연도가 확실치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며느리까지 보고 그들한테 말씀을 하신 거 보면 약 70년 동안 지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에녹과 노아가 여기서 보니까 6장 9절에 보면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런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 보면 에녹도 자녀를 낳으면서 했단 말이에요. 노아도 마찬가지로 동행했는데 이 아들 셋을 낳고 며느리까지 보고 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했어요. 똑같이. 근데 뭐가 달랐었죠? 세상 사람과? 세상 사람들은 홍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고 이 에녹이나 노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하실 거야. 곧 이걸 염두에 두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하죠? 예수님은 반드시 이제 공중으로 오실 거야. 우리는 거기서 그분을 만나야 돼.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생각이 같으니까. 예수님 분명히 오는 걸 생각하고 계실 텐데 우리도 거기 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죠? 에녹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들림을 받는 상징이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바로 들려간단 말이에요. 노아는 어떻게 됩니까? 홍수의 심판이 있을 때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죠? 예. 이 노아의 방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 안에서 이 구원을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뜻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뜻이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에녹과 노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에녹과 같은 노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찾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는요. 영어로 하면 shall이라는 단어를 써요. 의지미래예요. 그러니까 3인칭 의지미래라고 하면 이거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예요. 주어의 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니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어요? 바로 남자, 이건 예수 그리스도, 여자, 그의 아내, 이거는 교회. 둘이 만나서 결혼식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가장 왜 오셨을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수님 오셨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답은 그게 아닙니다. 정확한 답은 교회 때문에 오셨어요. 교회 준비하려고. 그래야 결혼식 하실 거 아니에요. 오실 때. 교회가 그분의 아내니까. 앞으로는 그분 신랑은 오실 텐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꿈은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사신 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내가 구원받았네 찬송하고 뭐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고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아내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간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뜻은 변함이 없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아내, 교회가 그분의 아내가 되도록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식을 반드시 시키시겠다는 거죠. 어디서요? 공중에서. 그래서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세 잡은 걸 언제 없어뜨리죠?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7대접의 마지막 재앙을 공중에다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결박해서 무적행에 집어넣고 거기서 혼인식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때 장면을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예수님이 이제 공중으로 딱 내려오세요. 거기서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신부 그 무슨 뭐라 그러죠? 결혼식에 들어가는 그 웨딩드레스. 그러니까 웨딩드레스는 한 벌이야. 예수님이 신랑 한 분이시고 웨딩드레스도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거길 자세히 가보니까 성도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옳은 행실. 웨딩드레스를 가까이 가서 보니까 다 성도들이에요. 여기.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 옳다는 건 뭘까요?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십자가의 보혈에 빨아가지고 다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 다닥다닥 붙어서 바로 어린 양의 신분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거기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요. 예수님과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성경의 결론이 딱 나와요. 이렇게 두껍지만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에 예수님이 3번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그 프린트로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결론은요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공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할 것은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 오시오. 그래요. 빨리 오세요. 우리가 다 거기다 돼가거든요. 우리 이제 교회로 완성돼서 세마포 옷을 다 같이 한 옷을 지금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세상을 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이 세상 일을 집어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에녹은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노아도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 셋이나 낳고 그 다음에 세 며느리 셋을 보고 이 세상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에녹과 노아는 항상 에녹이 생각은 있잖아요. 무두셀라. 얘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는데 그거로 평생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산에다가 방주 지으면 하나님이 홍수 심판한다는 걸 잊어버린다면 거기다 진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왜 산에다가 왜 방주를 져? 뭐 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가 무두셀라야. 노아의 할아버지는. 이 할아버지가 죽으시는 날 이 홍수 심판이 있어. 그거를 할아버지하고 몇 년 동안 600년을 산 사람이에요. 노아는. 무두셀라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동행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한다는 거. 하나님의 뜻. 그때는 홍수 심판이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에녹이 될 수 있고요. 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면 바로 저희 마지막 시대에 노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향하여 믿으니 또 나를 향하여 믿으라. 우리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러죠. 근데 성경 원전에는요, 예수 믿으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믿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단어는 뭐라고 그랬죠?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 거기에 설득당하며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득당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영어로는 조금 어느 정도 표현이 가능해요. 그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요. believe in Jesus. 또 believe in God. 그래서 요게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말 번역이 요걸 빼버리는 거야. 하나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절대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헬라어의 전치사는요. 요게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에이스라는 걸 쓰는데 요거는 뭘 향하여 그런 뜻이에요. 뜻을 향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속에 들어가서 설득당하.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지. 그냥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지. 이거는 성경에서 그거 믿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라.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 믿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예수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 무슨 생각하고 계실까? 그 속에 빠져서 사는 것. 그게 진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구약 성경에서는 에녹, 또 한 사람 노아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생각에 빠져 산 사람. 지금 뭐죠?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바로 이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에베소서 1장 23절. 그때 만물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속에서 성도들 속으로 쭉 채워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그게 성령님이거든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다른 말로 기름이라고 합니다. 기름.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보면요. 기름 부음이 있으면 너희 누구한테 배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다 가르쳐주고 생각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바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했던 거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성령께서 오시면은 다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고,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서는 기름 부음만 있으면 다 가르쳐주고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럼 기름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의 기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따로 우리가 뭐 주유소 가서 팍 집어넣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있는 거기에 풀장이 푹 빠지면은 우리 옷 속으로 막 물이 스며 들어가듯이 그 빠지는 것입니다. 어디에? 바로 두세 사람이 성도들이 바로 몸을 이루는 곳에는 성령이 충만한 거라고. 그런 상태로 있을 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6절 10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제 드디어 결혼식이다 와 신랑이 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에 들어가고. 뭘 준비했죠? 이 기름을 갖고, 기름을 준비된 사람들은 그릇에 거기에 혼잔치 들어가고, 기름 없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던, 신랑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바깥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잠겨 있으라는 거예요. 바로 기름 속에 잠겨 있으면 깨진 그릇이라도 그 담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 기름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여기다가 기름을 담으려고 그래요. 오히려 안 깨지면 이게 여기 안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이 그릇이 깨졌다고 보세요. 거기 있는 한은요, 깨진 그릇이면 더 잘 들어가. 스며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빠져있는 그릇 속에는 기름이 마를 날이 없어. 기름통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깨지고 내 모든 지식이 깨지고 이 모든 것이 깨진 상태에서 이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 그건 주님 오실 때까지 바로 기름이 충만한 그릇 속에 채워지는, 그러다 죽으면 기름이 있는 채로 죽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 기름 있는 채로 그분 함께 가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로 구약에서는 무드셀라를 통해서 얘가 죽으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그 생각으로 바로 이 에녹도 무드셀라도 노아도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바로 내가 속혈이라 내가 속혈이라 내 진실로 내가 속혈이라 하는 예수님의 그 뜻에 내 맞춰가지고 그래요. 주님 오실 때 나는 뭘 준비해야 되죠? 어린 양이 신부가 돼야 돼. 그럼 신부가 누가예요? 교회. 교회는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은 바로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 기름통 속에 들어가 있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판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